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신약 144페이지입니다. 좀 더우시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참된 제자들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얼마 전에 어쩜 꽤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물어봤을 때 나온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거 좋아하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으세요? 네. 오늘 아마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함께 말해진 그 문맥들을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 그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근데 그 죽으심의 의미에 있어서 그 죽으심의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다는 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연결해 생각해 보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대신 주님이 죽으신 거죠.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생을 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마치 그 창에 찔려서 피를 쏟으신 것처럼 당시에 생명이 흘러나와서 당시에 몸을 찢어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우리 이 두 가지인데 너무나 우리가 이거를 갈라놓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감동됩니다. 정말 이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없죠. 근데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내가 너 사랑해 라는 단순한 고백과 그로 인한 감동이 아니라 정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생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본래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생명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죠? 원래 생명나무로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을 먹었어야 되는데 생명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선하게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죠?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건데요.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생을 누리기 원하시길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세요. 이 영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세상을 그냥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진짜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세상 따라다닙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따라다녀요.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사람들의 본질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세상의 풍조가 있는 거고 이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사실 거듭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사실 세상을 따라 살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거듭나지 않았지만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노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 제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입니다. 그죠? 우리 제자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현실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저 예를 들어 예전에 그동안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그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경우에는 그냥 지적인 것을 그냥 배우는 것, 그죠? 예수님 따라가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거,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 안에서 마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마치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애들이 어렸을 때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잘하는 게, 요즘 저희 막내가 그거 잘하는데 따라하는 거 잘해요. 흉내내기. 네, 손주들 보면 그런 거 좀 보시죠. 근데 애들이 물론 사람도 잘 따라합니다.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따라도 하는데 동물들도 흉내냅니다. 그죠? 자, 분명히 이 아이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동물이 아닌데도 동물 흉내를 내요. 그럼 동물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마치 근데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기 위해서 흉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거야 라고 배우고 그걸 위해서 흉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흉내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아이가 아무리 동물원 다녀와서 원숭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애가 정말 흉내를 너무 잘 내요. 소리에다가 모양에다가 아주 너무나 비슷해. 야, 진짜 쟤 너무 똑같다. 원숭이 같다. 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원숭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전히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것이 단순히 흉내내기가 안 되기 위해서는 본래부터의 거듭남이라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거기서부터 성장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흉내내면서 막 살지만 여전히 나는 그냥 육신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열심히 아무리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수십 년 다니면 배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또 열심히 흉내를 내봤어. 근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도 계속 그걸 지적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건 단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날 삼아주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낳아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자녀의 생명을 주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결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내가 뜻을 열심히 세웠어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의 본래부터 시작점은, 그 전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거듭남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돼요. 거듭나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거듭나서, 그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 이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생명에는 뭐가 거기에 포함되냐면 본성이라는 게 포함돼요. 본성. 물고기는 어떤 본성이 있죠? 물고기 생명, 물고기 본성. 뭐가 있어요? 네. 물고기는 그래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죠?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한 모든 생명과 본성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물을 마셔도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마시면서도 그걸 다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마음껏 그 안에서 헤엄치고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는 건 마치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라는 건 마치 그와 같은 거야. 우리는 전에 혹시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그걸 주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데 타락해서 그 안에 다다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그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서 이야기한 물고기의 생명과 본성처럼 마치 그거는 우리에게 거듭난다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신다고,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고 말해요? 천국 간다고 말하죠. 천국이라는 마치 물고기의 물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자녀 어디 살아요? 흔히 천국이라는 곳에 살잖아요. 그죠? 이게 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고 하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생명과 본성을 주는 게 거듭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물속에서 살겠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말하면 이런 얘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거듭난 사람이 지옥 같은 데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리고 단순히 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요. 거기서 내 본성과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곳에서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그걸 좋아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에 대해서 보통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게 뭐예요?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물고기라는 건 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듭남이라는 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 또 그분이 계신 천국, 이곳이 내게는 그것이 내가 살 곳이에요. 거기에 내가 적합한 본성이 내게 생기고 그것이 너무나 좋고 그것이 내가 그것을 살 만한 모든 본성이 그 안에 생기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필수적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내 죄사함 받는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된다는 이 진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만약에 내가 한쪽 부분만 생각해 보세요. 내 죄사함 받았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떨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갈 수가 없다고 말하겠죠. 그렇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히 거기 플러스 또 뭐가 중요하냐면 거듭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칭의, 그렇죠? 죄사함 받고 칭의, 의롭다함 받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거듭남이 있고 또 한 가지 양자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양자됨과 이제 거듭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동시에 그 생명을 내가 받는 거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떼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었으면 내 안에 거듭남이 있어야 돼.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터져나와 내게 흘러나와 들어왔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 되어주신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전에는 없었던 그 생명으로 이제는 정말 전에 내가 쫓아왔었던, 내가 따랐던 것들이 싫고 이제는 내가 쫓아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 안에 새로운 본성과 성품이 있는 것, 이게 진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내가 본래부터 이 말씀이라는 건 내가 거듭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단순히 지식적인 것으로만 나에게 주어지고 내게 성령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거듭난 생명이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죠. 자, 근데 이제는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과 그것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결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동일하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는 마치 양식으로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거듭나서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은 겉에 외적으로 있는 어떤 다른 책과 다를 바 없는 그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말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낳으시는 겁니다. 자, 이 거듭남이라는 걸 약간 말을 좀 바꿔볼게요. 거듭이라고 하면 반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니고데모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그거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말을 바꿔서 풀어봅시다. 원래 여기는 무슨 뜻이 있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태어나신 적 있나요? 아니요. 누가 낳아주셨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셨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낳아주셨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아기가 되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난 나올 거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맞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날 낳아주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3절 이야기했었죠. 그것처럼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낳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스스로 자녀가 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그 포기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했었던 걸 다 포기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잘못 이게 미혹이 되면요, 잘못 미혹이 되면 내 스스로가 나으려고 하는 노력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철저한 포기와 부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인은 먼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마태복음이나 여러 개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니까 그때 물론 거듭나지 않아도 그때는 육신적으로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먼저 내 자신이 부인이 되어야 돼. 그래야만 거듭남도 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늘 무엇을 선택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나오기보다는 선악과를 아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생명보다는 날마다 그걸 선택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의 이 생명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익숙하셔야 돼요.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고백 속에 비로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복음을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라는 건 우리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앞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 있어요. 자, 마치 거듭남이라는 건 그런 일인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마치 그와 같은 표적이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 갖다 드릴 테니까 포도주 바꾸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정말 전혀 다른 그 새로운 본성, 완전히 정말 그 가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후에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성전을 다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세우시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듭남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거듭남은 뭐라고요? 내가 다 허물어져야 돼요. 새로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내가 다 허물어져야만 주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완전히 포기될 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거듭남을 이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것을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난 것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성령과 바람이 이제 같은 단어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썩지 않는 씨, 즉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똑같이 이야기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걸 실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성령께서 그분을 계속 증거해 주시죠. 자, 그 앞에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그 앞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합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거듭나는 순간이 됩니다.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이후의 삶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자, 이거는 처음에 내가 생명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늘 말씀과 성령에 의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늘 극단적이기 쉬워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둘 중에 하나만을 취합니다. 하나만 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령 없이 말씀만 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냥 다른 책처럼 그냥 지식적으로만 읽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거듭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반대로 말씀도 없이 그냥 성령으로만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말씀 없이 성령 따라가면요, 다른 영 따라가기 쉽습니다. 영이 성령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영도 있잖아요. 분명 미혹되기 쉽습니다. 거짓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영을 따라가기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극단적인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만나요. 이 시간, 예를 들어 주일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혼자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는 말씀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 성령.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명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거듭나고 또 날마다 양식으로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듭나는 거고 또 그 생명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내게 증거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예창조도 그렇고 새 창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전에 뭐 하시죠? 성령께서 운행하시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주의 말씀이 발하여지고 성령께서 운행하심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새 창조, 거듭나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읽으셔도 안 되고요. 기도만 하셔도 안 돼요. 기도하심 속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셔서 내게 생명을 내가 얻도록 하는 거. 그죠?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 말씀대로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또다시 내게 충만하게 되도록 그 능력이 내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후로 이 기도가 둘러싸서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내는 그 생명과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거듭나게 가능하시는 건 그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었죠. 펜과 제자리를 갈라놓는 그 차이. 우리도 혼적으로 나 자신만으로도 엄청난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될 수 없는 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에 기초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기초해서 이제는 그것이 나를 통해 주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발현하셨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이 곧 나의 생명되도록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육신의 생명도 찢어서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거듭남의 생활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게 터져 나오는 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령의 그 능력이 나를 해방하실 때만 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이 복음 위에 우리가 더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3장 말씀에 보면 우리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녹뱀에 대해서 이제 비유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옛 생명, 옛 본성으로부터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녹뱀으로 들려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만 새로운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경험 혹시 있나요? 정말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고민들. 저도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늘 그런 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은 들어와요. 말씀은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욕하지 말라. 괜히 세상 사람들 따라 친구들 따라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런 욕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배워요. 근데 계속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순히 명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이 거듭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태어나는 그 일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사실 여기서 우리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심 속에서 되는 거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임의로 쉽게 말하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걸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충격으로 와닿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정말 거듭남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면? 천국에 가기 오히려 나는 싫겠구나. 천국 가도 나는 싫겠구나. 그것을 내 스스로 박차고 나와서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그것을 살 수 없는 사람. 거기서 숨도 쉴 수 없고 정말 그것이 너무나 그렇게 역겨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지옥 가기 싫어서 나 저 천국 갈래요 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본성 자체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본성이 바뀐다면 겉으로는 혹시 아직은 그 생명의 열매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아직 예전에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의 열매 그런 것들이 많을지 몰라요. 아직은.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그 거듭남이 있다면 내가 그 생명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겠구나 라는 것이 그것이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분명 거듭나면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내가 전에 좋아했었던 것들을 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좋아하는 게 생겨요. 내가 전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새로운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그렇게 내 안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라고 찬양 드렸잖아요. 그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뭐가 달라졌나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내가 바뀌니까 그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처럼 내게 다가오잖아요. 내게 본성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낼 만한 그 본성과 생명이 내게 주어지니까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실컷 누리고 날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천국 살아도 아무런 실증이 없을 거예요. 내게 그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거듭났다면 내 안에 분명한 달라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달라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내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실제적인 그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